우리 이제 헤어지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한테 진짜 실망 많이 했어. 아, 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 하늘파 듣고 나서 구독이랑 하트를 안 누르잖아. 내가 저번에 다 봤다고. 그거 바빠서 그런 거잖아. 너 하늘파 다 듣고 나서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 내가 다 봤어. 이젠 안 그럴게. 구독 누를게. 하트도 중요하단 말이야. 하트도 누를게. 네 마음의 하트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앞으로 지켜볼게. 매 에피소드마다 꼭 눌러줘야 돼. 약속할게. 사랑해. 나도. Don't you see? It's not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의 친구 쿠니쿠니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쉐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죠. 저작권은 있지만 추첨한 밝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교를 아낌없이 드리는 나도 목사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비님, 나도 목사다 프로그램은 왜 하는 거예요? 네, 쿠니님,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새로운 설교 준비하시는데 진짜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성도님 중 한 분을 모시고요, 매우 유익한 설교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더 이상 남의 설교 무단으로 가져와서 쓰시다가 법정에서 싸우지 마시고 여기에 나온 설교를 무료로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출처를 꼭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셰비님, 오늘은 어떤 분 모셨는지 프로필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만한 만화 캐릭터를 쏙 빼 닮으셨는데요. 쿠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분을 보자마자 딱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났네요. 네, 그럼 오늘 나도 목사다의 세 번째 게스트이신 요한지파 호빵맨 집사님을 모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인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금전적인 삶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 좌절 또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좌절과 슬픔과 죽음은 어떤 것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 영혼의 생명보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가 어렸을 때 어떤 운명적인 엇갈림에 의해서 헤어져 살고 있다가 한 20년 만에 이제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막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너무나 슬픈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로 보았을 때 우리가 사람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의 필요성도 우리가 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갑자기 큰 병이 걸려서 내가 세상을 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와 같은 속담과 격언들도 사람이 자기의 앞일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격언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스스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당장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이라든지 나의 결정이나 나의 선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성경에서도 인간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대어 도울 힘을 구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기대어서 나의 삶이라든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의지한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방백들이나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의지 많이 하죠? 부모님도 의지를 하고 선생님도 의지를 하고 선배들도 의지를 하고 많이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버린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풀어서 얘기해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뭔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거창한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갑자기 숨져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부모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선배님이나 선생님이나 의지할 일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한다던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결정한다던가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인생을 의탁하고 내 삶의 결정을 의탁한다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각박하고 힘들고 선택투성이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한 가지, 내가 가장 올바른 한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설사 잘못 선택을 했을 때에 오는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 또는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내 영혼의 생명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의 특성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 있죠. 자동차 보험은 왜 가입을 하냐? 사고가 안 나면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사고가 언제 날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내가 운전을 잘해도 누가 와서 나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또한 암보험 이런 것도 있죠. 암보험 왜 가입하죠? 사실 암 안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암이 걸렸을 때는 그 치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삶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언젠가 나에게 그 일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지키고 또한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차원으로도 이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보험은 이 세 가지 특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의 보장 내역입니다. 보장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해 주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암이 걸리면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를 보장해 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장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자격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암 걸린 사람이 암보험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교통사고가 이미 난 상태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보험료죠. 보험료. 내가 얼마를 내야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럼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다고 했던 내 영혼의 생명보험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영혼의 생명보험의 보장 내역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 성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한다는 것이 이 보험의 중요한 보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 보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잠언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수와 부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꿈꾸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본 바 이 보험의 보장 내역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좌절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라고 하는 큰 복까지도 더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이 보험의 보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입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무조건 가입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느냐? 시편 37편 3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어떤 자인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입에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인이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이 말씀에 본 바 실족함이 없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걷다가 미끄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또는 우리가 천국을 향한 걸음을 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걸음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낭만케 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이어야 된다. 반드시 의인만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인가? 정말 이 보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보장해주고 있고 또 너무나 훌륭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더라도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값이 없고 우리에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마음 가운데 담고자 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언젠가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으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 가운데에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지고요. 한 집은 반석 위에 짓게 되죠. 근데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래는 더 낮은 곳에 있을 것이고요. 또한 땅을 파는데도 어렵지가 않겠죠. 하지만 반석은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순간에는 모래에 있는 집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가치를 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을 때 어렵고 지을 때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오는 좌절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 죽음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익히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가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데에 소홀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날 한시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하늘의 영으로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내 영혼의 생명보험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말씀 전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필요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은 각인의 마음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양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 믿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와, 라쿠님 네. 혹시 보험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시비 말고는 없습니다. 이 생명보험 정말 너무너무 들어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아, 오늘 들어보니까 네. 제가 다른 보험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 오늘 보험은 네, 설득되셨군요. 당장 가입입니다. 당장 가입. 네, 우리 오늘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보험 가입을 권장해주신 호빵맨 집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한지파 호빵맨 집사입니다. 네. 현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곳에서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일럿이요? 네, 그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 아. 오. 그럼 저희 아무데나 데려다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돈 내시면 가능합니다. 실제 그럼 비행기를 조종을 하시는 네, 실제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네. 네, 비행기에서 이륙하기 전에 네네. 그 승객분들에게 하는 안내 멘트가 있잖아요. 네네. 안내 멘트 듣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아, 지금요? 네, 지금이요. 갑자기요? 네, 네. 갑자기요. 아, 네. 한번 그 네. 파일럿 분이 맞는지 검증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하고 있는 거기 상호명은 네. 빼고 제가 이야기를 아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하늘팟 에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하늘파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항공편의 부기장 호빵맨입니다. 먼저 저희 하늘팟 항공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현재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600km로 순항 중입니다. 제주의 날씨는 맑고 화창하며 낮 최고 기온은 3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네. 네. 저 진짜 날아다니는 호빵맨
네. 등에 올라타서 제주도 검증됐나요? 검증됐나요? 그런 제주도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제주도 왔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네요, 제주도가.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나도 목사다 코너의 시그니처 질문을 해볼 건데요. 혹시 호빵맨 지사님 강사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전 그냥 일반 집사입니다. 전도사님도 아니시고요? 네, 아니죠. 목사님도 아니신 거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혹시 신학대를 나오신 적은 없는 건가요? 저는 그 신천지에서 배우는 6개월 과정 이외에는 뭐 네. 따로 교육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짜 그러시구나. 신천지의 그냥 일반 집사님이시다. 근데 일반 평범한 집사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보험을 오늘 가입하려고 하는데 네. 이 설교 혹시 준비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보험 설계사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또 삶을 살면서 이제 생활고가 좀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을 같이 하셨는데 네. 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을 좀 쉬셨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또 듣고 네. 또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다시 신앙을 불을 지필 수 있을까? 네. 그렇다고 너무 또 어렵거나 복잡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좀 엄마가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하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의 눈높이에 예, 맞습니다. 맞춰서 네. 예. 근데 또 마침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회사에서 수당이 나오니까 아. 보험 설계사 시험을 좀 봐달라. 네, 굉장히 해가지고 현실적이네요. 네. 그 뭐 이제 어머니 마음 또 열 겸 해서 아, 같이 시험을 봤는데 네.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면 훨씬 어머니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실제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머님을 전도를 하셨나요? 네, 어머니는 지금 저희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보험을 드셨네요. 네, 어머니. 네, 바로 가입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전도하시긴 했지만 이 흑방맨 지사님 집안에 굉장한 신앙인 분들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사실 그 저희 할머니가 네. 1세대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할머니가요? 1세대 예. 원로 목사.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예, 할머니입니다. 약간 그래서 원조의 느낌을 나는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도 이제 여자분이 목사님을 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도 막 여러 개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말씀도 전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승격이 되셔서 목사님으로 되셨고요. 또 저희 아버지 또한 실제로 이름만 말하면 아시는 유명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와. 네, 갖고 저는 뭐 방학 때 할머니네 놀러 가면 보통 막 할머니랑 놀고 뭐 TV 보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막 20일씩 성경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한 시험을 7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어렸을 적부터 네. 성경 교육을 꾸준하게 네, 받으셨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천지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신천지에 오시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어려웠을 같거든요. 것 같아요. 네. 네네.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신천지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때는 뭐 신천지라는 것을 사실 잘 몰랐고요. 네. 그냥 말씀이 좋다. 뭐 너도 이제 말씀 본격적으로 신앙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듣게 됐는데 그 듣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요 내용을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주고 한 번 더 설명을 들으면 내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배운 내용의 말씀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금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말씀을 배웠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지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목소리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그렇게?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교계에서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지 않다. 이거는 뭐 재능이다. 이건 절대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 달란트라는 것은 금은의 수량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물론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지만 네, 깨닫게 되었죠.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 할머니다 보니까 할머니 말도 좀 들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정답을 찾으셨어요? 근데 사실 할머니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건 이거다.
이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또 신천지 말씀을 성경을 다 꼼꼼하게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다 확인을 하시고 신천지에 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설교에 대해서 한 가지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무료 배포 동의하십니까? 네,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다만 사용하실 때 꼭 출처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호빵맨 지사님 오늘 한입팝 방송 타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혹시라도 뭐 전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가장 핫하고 뜨거운 팟캐스트를 달구고 있는 네. 하늘팟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너무 아닙니다. 띄워주시는데요. 네, 이게 파일럿이라고 하시던 사람을 띄우시는 기술을 갖고 비행기 계시네요. 탔어요, 지금. 네. 두 분께서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원래 제가 사실은 잘 부족한 사람이지만 네. 훨씬 더 좀 잘 전할 수 있지 않았나 아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긴장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제 와이프도 저랑 같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와이프도 지금 이걸 듣고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정말 사랑한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제가 삶이 편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나도 목사다 코너 진행해봤는데요. 셰비님 어떠셨어요? 쿠니님 아까 그 생명보험 꼭 가입하고 싶죠? 저 진짜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 많이 와닿았어요. 같이 손잡고 가입하러 갈까요? 지금 당장 가입할까요? 네. 네, 셰비님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져다 쓰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쿠니님 그건 진짜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신천지 증거자마 성전에 한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용하였습니다라고 설교에만 꼭 넣어주시면 돼요. 쉽네요. 그죠? 그러면 하늘팟을 열심히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 나도 목사다에 나도 한번 나와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아는 성도분 중에 정말 잘할 것 같은 분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누가 추천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scjpod@gmail.com으로 자기소개하고요.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녹음하신 후에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께 양질의 설교 콘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까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검증과 추첨을 통하여 나도 목사다 출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목사다에 나왔던 주제들은 목사님들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설교 마지막에 출처를 꼭꼭 말해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나도 목사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께서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그날까지 나도 목사다는 계속됩니다. 안녕.